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낳고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장성하면 결국 뭐가 된다? 예,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 거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무서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사람이 겁없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면서 왜? 삶을 안 살아. 뭐보다 뭐가 더 가까우니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거예요. 법은 멀리 있는 것이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할 법이 없다고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거 말고는 또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닌 거는 금지할 법이? 그 법이 무슨 법이요? 예, 율법이지요. 이거는 율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요. 뭘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아직 못을 박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 꼭대기 나열한 이 모든 것,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육체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그 육체와 함께 네 인생을 십자가와 함께 같이 오면 언젠가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올라가기 힘들 때 내가 대신 올라가 주마. 네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그 중간에는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둘을 합치면 가운데 예수님이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랬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왼쪽에 있는 강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강도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잘못했어도 십자가에 달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였어요?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삶을 살 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처음부터 조금씩 버렸으면 쉽게 얘기하자면 집에 가갖고 3년 동안 청소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청소하는 게 더 쉽겠어요? 3년 동안 청소하는 사람은 날마다 청소했으니까 청소할 게 별로 없는데 3년 동안 청소하는 사람은 3년 때 묵은 거를 탁 닦아내려니까 잘 닦이지도 않을 뿐더러 힘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봐봐요. 뭐로 귀찮게 3년 동안 날마다 닦고 한 번에 모아서 닦으면 되지. 예? 이런 개념인데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뭐 이건 이 말씀은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대로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소 안 하고 나중에 한 번에 닦지. 그 얘기 똑같은 거 아니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 닦게 돼요 이제? 예, 왕상 국세청에서 이제 두들겨 맞는 날 닦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가서 닦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닦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닦게 되고, 그 상황이 천태만상인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 닦게 되면서 주여 그러는 거, 그때 이제. 그래서 연속국에 어떤 할머니가 아줌마가 있을 때 잘해요, 그래. 돈도 있을 때 잘하고 건강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도 될 때 잘하는 것이지. 땅바닥에 처박힌데 잘하려고. 그때는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시작해놓고 새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그때도 왜?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았어도 첫째 애 낳았을 때하고 둘째 애 낳았을 때도 틀리는 거예요. 첫째 애를 사랑해, 둘째 애를 사랑해. 작은 애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안타까워서 사랑해요? 첫 번째 애 낳았을 때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신경 돼지게 썼는데 둘째를 낳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받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큰애한테 맨날 그냥 가갖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풀어. 왜? 기대가 있고 큰 게 있고 이거 큰 건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배 아파서 낳는데 둘째는 거절한 것 같으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가 돼? 첫째는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자기만 미워해 그러고. 그래서 둘째 애 낳았을 때 첫째 애가 자꾸 눈 가서 이렇게 찌르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했을 때 부모가 먼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도 반드시 뭐를? 다른 구멍을 또 하나 줬어. 방법을 또 하나 줬다. 율법을 완성해서 살면 율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표를 줘서 살려준 이유가 뭔가요? 기회를 준 거 그거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인은 그 표를 가져가서 살긴 살아야겠는데 날마다 불안하고 떨리고 혹시 누가 나를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를 갖고 다니면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 그 표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표만 갖고 다니면 예수 안에서 뭐가 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아벨이 죽고 났는데 우리가 어디서 난 자식이요. 우리 조상 피를 쭉 거슬러내면 우리도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후손이 누구야? 우리 조상이? 예, 우리 조상 가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하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내가 다스릴지니라 여기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스린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절제 아니에요. 절제. 그래서 다스린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삶을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러고 그 자격이 미달되면 자꾸 더 해야지 되지요.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 떠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 그 약속이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 여기 베세다 광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롱 번호가 1939번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있고 1937번에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서 된다는데 에피라는 단어와 디미아, 에피 단어와 디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꼭대기 에피디미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망, 갈망, 동경,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정욕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에피디메오는 마음을 두다, 달려있다, 좌우되다,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욕정이 타오르다, 금지된 것을 탐내다. 그러면 꼭대기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게 뭐가 달라요? 꼭대기 있는 건 욕망이라고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건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욕망이 뭐가 어디로 가는?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 있는 에피디미아라는 그 욕망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에피디미오에서부터 마음을 두고 욕정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욕망이라는 존재를 갖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피라는 단어, 에피 꼭대기라는 단어예요. 위에 욕망을 위에 두면 어떻게 돼요? 욕망을 맨 꼭대기 두면
생각을 하면 나중에 어디론가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뒤미아라는 단어를 쫓아가면 나중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살인. 이 단어를 쭉 찾아가면 이 스트롱 코드를 찾아가서 단어를 연결해서 찾아가면 이 뒤미아라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금지된 것을 탐내기 때문에 바라보면 나중에 살인이라는 가인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연결되면서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에피디미아, 꼭대기에 욕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욕심을 맨 위에 놓으면 결국 누구를 다음에 놓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놓고. 그래서 돈과 욕심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는 것이 쫙.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 관역을 쏘았을 때 관역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거를 죄라 그래요. 그럼 뭐 화살이 가운데를 딱 명중시켰으면 죄가 아닌데 화살이 빗나갔어.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화살이 딴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화살이 뭐예요? 결국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심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알고도 뭐하지 않는 것이 죄? 행치 않는 것이. 그럼 죄는 결국은 뭐예요? 알고도 다른 데다 쐈다는 얘기죠. 못 쏜 게 아니라 알고도 다른 데다 쏜 거예요. 관역을 맞출 때 가운데다가 궁수가 화살을 가운데다 딱 맞췄으면 정확하게 맞힌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거부하고 다른 데다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화살을 쏟아보면 가운데 맞을 수도 있고 딴 데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궁수가 가운데 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정확한 지점에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에다 쏘면 죄가 안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 아닌 것에다 쏘았으니까 죄가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시간에 가서 앉아있어도 엉뚱하게 앉아가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3,000% 가봐. 그 펀드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토막 났어. 열 받을까요? 열 받는 건 고사하고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알고 했는데도 그래. 알고 했는데도. 그 모르고 했는 사람은. 모르고 했는 사람 맨날 뭐야? 들러리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똑같은 선물, 양심을 주셨고 오늘 여기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와 뭐가 다르냐 가르쳐 주셨는데 결정은 누가 한다? 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산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씨가 좋으면 여러분이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죠.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도 저 씨를 여기다 받아들였을 때 나도 도움이 되고 장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 하는 거지. 저 사람 말만 무조건 믿고 하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 누가 져요? 네,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중에 쌓이는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사업이 계속 일어나도 흥하고 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 쌓여놓게 됐을까요? 예? 왜? 내가 그 딱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뭔가 있으니까 통하는 게 있었지. 통하는 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것. 내가 저 길로 가서 과연 저것을 통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오늘 여기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일 이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어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쪽이 뭐가 더 많이 써져 있어요? 네. 오늘 육체로 말미암는 것이 더 많이 써져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근데 그 거스리는 게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거스리는 게. 꽁 잡는 게 매 아니요?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고, 아,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살더라도 그냥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성전만 지어놓고 앉아갖고 영광만 돌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금준미주가 천인혈이고 옥반가여가 만성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냐는 그 말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본래 계셨던 그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그 선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겁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아. 아니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미련 없이. 그거 고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빨라, 그게. 내가 못 깨달았을 땐 죽어도 몰라. 근데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회를 주고 사인을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해. 천리길도 어떻게 가요? 네, 처음에 한 발짝 뛰는 게 어려서 그런 것이지. 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나중에 보너스로 풀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울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다 늙어 빠지니까 늙으니까 그랬으면 그거는 못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너스로 100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75살에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게 나아? 아니면 거기서 75살에 나가고 100년을 더 사는 게 나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정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타협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중재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형상과 모양과 여러분과 앞에 타협을 했을 때 그 타협을 도와주는 자, 그것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오늘 나눠서 말씀해 줬습니다. 빛과 어둠을 말씀해 주고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말씀해 주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형상과 모양을 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으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평안을 주시는지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내 삶에서 위로 향한 생명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어디서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된 집. 나그네가 뭐예요? 예, 떠도는데 나그네는 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나그네 된 집? 나의 집인데 무슨 집? 옛집, 나그네 된 집.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이죠. 레위기에 보면 너는 우거한 자와 나그네로서. 그럼 어디서 나그네요 우거한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그네인데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내 거다 내 거다. 예. 내 집, 내 육체도 내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성전을 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드리면 무엇이?
옛 것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해 아래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이것이 새 것이라 그랬냐? 이미 옛날에 있었다. 그 얘기가 오래전에 있었다는 그 얘기도 되지만 실은 내 안에 본래 주인은 네 안에 본래 주인은 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물로 준 그 가장 밝은 마음이 결국 누구요? 네,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 터에다가. 자꾸 딴 거에다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집에다 세우고 뭐 바깥에다 큰 거 벽돌로 뭐 대리석으로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냐? 네 마음 그 양심의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지라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얘기했던 그 성전 얘기가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늘은 내 보자고 발은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분향하려고 할 따름은 입니다. 뭐예요? 분향하는 게 뭔데? 예, 내 마음을 표시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표시가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결국 뭐예요? 마음이 결국 양심이어야지 되고 마음이 중심이어야 되고 마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가 뭐예요? 그치, 귀가 마음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가 네가 마음이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예, 그 마음이 없으면 왜 안 들리냐? 그래서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면 네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종교를 떠나서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탁 해가지고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서 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다 많았고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다 많았고 저게 무슨 뜻이냐? 건너가지 말라 그러지요. 그건 누가 가르쳤어요? 예, 세상이 가르쳤는데 기본 양심법 토대 위에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지만 그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 차원 바탕 위에다가 말씀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본 양심 위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불 드리던 목탁 두들기던 그 스님도 지나가시다가 겨울물에서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 미끄러져서 풍덩 빠졌대. 그랬더니 남 마음이 탑을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 그럼 부처님을 불러줘 하나님 불러.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혼의 깊은 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것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게 죄야.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고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기 바빠 죽겠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어떻게 지금 사실은 건너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싫으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건너가는 거야. 나 혼자 건너갈 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데리고 같이 건너가면 부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빨간불인데 왜 건너가냐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잘못된 건 알지만 엄마랑 같이 갈 때는 괜찮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자식이 자랐을 때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엄마랑 같이 가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핑계 대면 엄마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돼. 그러나 엄마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무슨 얘기요? 누가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너네 따먹었어. 뱀이 꼬심으로. 그 뱀 안 물어봐 뱀은. 그 자꾸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는 제일 모퉁이 돌이 뭐여야 되죠? 모퉁이 돌이? 주님은 나의 모퉁이 돌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 말이죠. 주님을 아직 못 들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양심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이 내가 누구한테 똑같이 줬어. 그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아버지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무슨 뭐 아버지가 무슨 다 주지 스님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야.
양심을 하나씩 하나님이 선물을 쭉 다 줬는데 그 양심이라는 선물을 갖고 내려가서 네가 그 터에다 지었냐? 그 터를 무시하고 옆에다 딴 터에다 지었느냐? 그러면 그 터에다 지었으면 누가 도와줬겠어요? 그렇죠. 양심이 도와줬겠지요. 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그것을 선물로 줬을 때, 보따리를 싸서 줬을 때 그 양심 보따리를 풀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게 될 때 동일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줬으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두 개로 나눠서 어둠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준. 그 결국은 그 어둠이라는 것이 실은 껌껌한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나에게 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말을 자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은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성령 얘기하시려고 육체의 소욕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성령 얘기라면 잘 못 알아듣는데 육체 얘기라면 얼른 가지고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가 프로테이지가 퍼센트가 더 많으니까 처음에 딱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얼른 들어와요? 아니면 안 들어와요? 예, 말씀이 자꾸 거부가 되겠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데 내가 지금 남의 집 종살이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자꾸 그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들어오면 무엇이 나가? 육체의 것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또 하나 들어오면 육체가 또 하나 나가. 그럼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욕심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체가 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 그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게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 자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어떻게 깨달아요? 뭘? 어둠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깨달아? 그럼 빛은 뭐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둠은 내 마음.